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에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음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말씀이고 저도 몇 번 말씀을 증거했던 기억이 나는 말씀입니다. 본문 11절에 예수님께서 이 첫 표적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첫 표적이라고 하고 있다는 이 말은 결국 두 번째도 있었고 세 번째도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표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 갈릴리 가나에서 소위 있었던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했던 기적 사건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주일학교를 요즘 젊은 20대들은 주일학교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참 낯설긴 하겠지만 80년대만 해도 웬만하면 교회를 그래도 한두 번쯤은 가고 그리고 교회에서 전도사님이나 또 선생님들에게 이 본문의 말씀을 많이 이야기 형식으로 들어왔던 그런 내용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찬양의 가사에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네라는 그런 찬양의 가사도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마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는 세대들은 아주 간단하게 이 말씀을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 방금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네. 이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사건이다라고 우리는 이해합니다.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성경이 많은 예수님의 기적 사건들 그 가운데 오늘 첫 번째 표적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은 이 본문의 내용이 단지 기적에 불과한 사건이 아니라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기적이 맞냐, 표적이 맞냐. 어떤 사람들은 조금 좀 뭐라고 할까요? 좀 지식을 자랑하는 사람들은 표적과 기적을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정의를 한다고 표적은 이런 거고 기적은 이런 거야 라고 막 이렇게 나름 가르치는 분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람을 상대할 때 제일 힘든 사람은 책 한 권을 읽은 사람이에요. 책 한 권을 읽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을 도무지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게 문제예요. 표적과 기적이라는 것은 뭐 크게 다르지 않아요. 다만 표적이라는 것은 그 표적 안에 기적의 내용이 있는데, 근데 왜 그럼 기적 사건이라고 하지 않고 굳이 표적이라고 또 하느냐? 그 사건이 무언가를 의미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 표적이다라는 거예요. 단지 기적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 병자가 나았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다. 뭐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그 기적의 사건들이 있는데 많은 사건들은 그냥 기적 사건으로 끝나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런데 유달리 그 가운데 뭔가 의미하는 그 기적이 뭔가 의미하는 내용이 있을 때 그것을 표적이다라고 성경은 또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사건은 단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나라고 하는 주일학교 아이들이 찬송하면서 그렇게 단순하게 이해하는 식의 내용으로서는 이 본문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았다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라는 이 표현은 성경의 원어상 정확한 표현이 되지 못해요. 그 이유는 이제 이따 본문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맞는 것 같이 보이지만 성경이 의도하고 있는 본문의 의도와는 좀 다른 정말 아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표현하는 그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이라는 이 복음서는 원래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분, 말씀이셨고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런데 초월적으로 계셨던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다라고 1장에서 추가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초월적인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이시고 빛이신 그분이 그 생명의 빛을 사람들에게 일일이 비춰줘서 그들로 하여금 생명을 소유하게 하시려고 했는데 문제는 빛이 어둠을 비치지만 그 어둠이 그 빛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단지 그 빛이 비춤을 통하여서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는데 그 빛이신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단지 오신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바로 빛이시고 생명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신다는 사실을 자신의 행동을 통하여서 자신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그 자신을 나타내 보이신 그 내용, 그것을 구체적으로 경험했던 사람들에 관련한 내용들을 요한복음에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 1장에서 보면 빌립과 나다나엘 같은 사람이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와 같은 연장성상 안에서 단지 하나의 기적 사건이 아니라 이 기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에게 전하고자 많은 내용들 가운데 굳이 예수님의 이 갈릴리 가나에서 일으켰던 이 기적의 사건을 표적이라는 말로서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목적 가운데 예수님이 이제 행하신 표적을 기록하고 있는데 본문의 지역적 배경은 갈릴리 가나라고 1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갈릴리 가나라고 굳이 표현하고 있는 것은 그냥 가나라고만 하면 아마 가나라는 지역명이 동일한 명칭이 여러 군데 있었던 걸로 추측되어집니다. 우리도 보면 지역마다 우리 도시는 좀 그런 것이 없지만 아직도 이제 시골에 가면 비슷비슷한 이름들이 각 지역마다 동일하게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그런 것들이 많았죠. 윗골, 아랫골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비슷비슷한 이름이, 그래서 어느 동네의 윗골 이렇게 꼭 명시해야 거기가 거기지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가나라는 것은 가나라는 이름의 명칭의 도시 가운데 도시라고 할 수는 없고 참 아주 작은, 왜냐하면 갈릴리라는 말을 추가적으로 설명해야만 가나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이 가나라라는 곳은 매우 작은 동네였던 걸로 추측되어집니다. 이 작은 동네에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어떤 잔치요? 결혼식이요. 오늘날도 결혼식 하면 많은 이들이 축하해주기 위해 모이고 함께 기쁨의 시간이 되어지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결혼식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결혼식과는 좀 다른 훨씬 더 규모가 큰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비록 마을은 작은 마을이었지만 그 마을에 모든 이들이 아마 모일 수 있고, 그 다음에 결혼식이라는 자체가 유대인들은 결혼식이 우리처럼 30분 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한 일주일 정도 결혼식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결혼 예식 자체는 짧지만 그 결혼식과 어우러져서 사람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는, 그래서 음식을 나누어 먹고 즐기는
그런 시간들을 한 일주일 정도 가졌다라고 이렇게 기록에 나와 있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마지막 날, 일주일 가운데 맨 마지막 날은 하루 종일. 보편적으로 일주일이라고 했을 때에 이 결혼식 잔치는 낮이 아니라 저녁에 합니다. 그 이유는 낮에는 더우니까 저녁에만 하는데 마지막 날은 낮부터 그 잔치가 이어진다라고 합니다. 이 결혼잔치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도 계셨고 예수님의 어머니도 계셨고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함께 했던 것을 봅니다. 그 제자가 누구였는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12명이었는지 아니면 12명보다 더 많은 사람들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성경은 제자들도 거기에 함께 했었다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조그만 동네에 이 큰 규모의 잔치가 벌어졌으니 얼마나 그 동네가 시끌벅적했고 많은 사람들이 같이 기쁨을 나누었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도 필요했을 것이라 추측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오늘 이 사건을 우리가 보면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사실 결혼식이라고 하면 원래 결혼식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신랑과 신부예요. 뭐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신부겠죠. 근데 오늘 본문에는 그 신랑과 신부가 언급되지 않아요. 마지막 가서 연회장이 신랑을 한번 불러서 지금 일어난 그 사건에 대한 질문을 하는 장면 외에는 신랑과 신부가 등장하지 않아요. 어떻게 이렇게 철저하게 주인공인 신랑과 신부를 무시하고 이 결혼식에 관련되어진 내용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이유는 신랑 신부의 이야기보다는 이 결혼식 자체가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표적을 베푸시는 이 사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결혼식의 주인공인 신랑과 신부가 아니라 결혼식 자체에 큰 의미가 있음을 본문은 우리를 이 내용을 통해서 이미 암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좀 전에도 언급했던 것처럼 이 결혼식, 이 중요한 결혼식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준비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결혼식이 잔치가 시작되어집니다. 아마 완벽한 준비가 이루어졌겠죠. 그런데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결혼식이라는 것이 하루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날 하다 보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준비한다고 준비했는데 부족한 것이 이제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부족한 것은 여러 개도 아니고 단 하나의 부족함이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뭐냐면 포도주라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포도주라는 것은 풍요를 상징하기도 하고 평안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 이런 축제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될 음료로서 사실 이 포도주가 이제 부족하다라는 것은 곧 이 잔치는 파장을 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뭐 어떤 이들은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해서 어떻게 그 잔치가 끝납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여러 가지 정황상 그들의 받아들이는 정서상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가장 즐거운 자리에 가장 어려운 일이 일어납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벌어진 것입니다. 이제 이 잔치의 전체 분위기는 깨어질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이 결정적인 상황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이 포도주가 이제 부족해졌다는 이 사실을 확인하고 그거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며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걱정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유일하게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게 누굽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예요. 이것을 논리적으로 왜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렇게 이런 생각을 했느냐? 이거를 이제 이해시키기 위해서 어떤 이들은 아마 이게 이 결혼식이 예수님의 친척 집에 있었던 것이다라고들 이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논리적으로는 그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성경에서 그것을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건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되어지고요. 아무튼 어떻게든지 어쩌다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 포도주가 이제 부족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사실은 이 포도주가 부족한 것을 누가 제일 먼저 알아야 되냐면 연회장이 알아야 돼요. 연회장이라는 것은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냐면 그 모든 잔치를 진행하는 사람이었어요. 뭐 준비위원장이 되기도 하고 오늘날 식으로 얘기한다면 집행위원장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모든 결혼 예식에 관련되어지는 이 모든 것들을 진행하며 손님들을 접대하며 이 잔치가 있기 전에 이미 신랑과 신부 측에서 한 사람을 덕망이 있는 한 사람을 연회장으로 초빙을 해서 그 사람을 이 잔치가 끝날 때까지 이 연회를 주관할 수 있도록 부탁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연회장은 시간마다 사람들에게 부족한 것이 있는지 또 이 잔치가 제대로 잘 진행되어지고 있는지 무엇이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조차도 지금 이 문제를 발견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에게 가지고 오죠. 물론 후에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였던 이 하인들도 알게 되어지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만이 이 문제를 인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3절에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을 얘기했고요. 단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이미 떨어졌어요. 그리고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성경에 두 번이나 반복적으로 이 상황을 매우 심각한 상황임을 암시하는 내용을 반복적으로 기록해주고 있죠. 그러자 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자라는 말은 존칭어입니다. 건방지게 아들이 어머니한테 여자라고 했다고 우리 성리학적 관점에서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일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그랬지만 지금 그것이 아니라는 걸 이제 많은 분들이 설교를 해왔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가장 극존칭어로서 표현한 것을 우리가 번역한 겁니다. 근데 우리 한글에 번역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의도적으로 뺀 것 같이 보여요. 번역을 할 때. 오늘 보면 4절에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나와라고만 얘기하고 있는데 헬라어 원문에는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도 상관이 없지만 예수님의 어머니에게도 이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저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예수님과 예수님 어머니에게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신랑과 신부의 문제지 예수님의 문제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근데 굳이 그것을 왜 지금 나에게 가지고 와서 이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 걸 나에게 말씀합니까? 이어지는 말씀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내 시간이 아직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내 시간이라는 건 뭘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 부분에 공생의 마지막 때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며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때를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실 궁극적 그 종착지는 어디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심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때예요. 그래서 내가 아직 십자가에 죽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직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앞서서 나설 때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어머니가 간섭할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겠죠. 언젠가인지 모르겠지만 언젠가인지 결정적인 시간이 온다고 한다면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이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 나설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갑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한 가지의 명을 전하죠. 5절에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실지는 몰라. 근데 말씀하시는 대로 해라. 예수님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는 예수님이 뭔가를 액션을 행동을 취할 것으로 이미 예견하신 거예요. 어떻게 예견할 수 있을까요? 그가 30년간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로서 예수님이 행동했던 전적을 아시니까 예수님이 저렇게 비록 말씀하셨어도 그냥 간과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기대가 있었던 것이겠죠. 좀 거룩하게 보면 뭐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수가 뭔가 나설 것이라는 기대함이 있기에 이 하인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물론 이 하인들은 우리는 이 성경에는 하인이라고 번역했지만 사실은 하인은 이 잔치집에 속해 있는 하인들이 아니에요. 특별한 경우에 대가를 받고 그 일을 하도록 고용된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이제 우리는 하인 혹은 종으로 이제 번역하고 있는데 원어상 의미를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하인의 개념이 아니라 특별히 고용된 사람들이에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왜 뷔페집이나 이런 결혼식에 보면 그 알바생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고용된 사람들. 이 잔치를 위해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향한 절대적인 신뢰를 표현하면서 행동해 줄 것을 예수님의 어머니는 부탁을 합니다. 6절부터 이제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사건의 배경을 구체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정결 예식에 따라, 그러니까 정결 예식의 규칙에 따라 돌 항아리가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돌 항아리가 몇 개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6개. 이 돌 항아리가 왜 필요했느냐면 이스라엘은 모래가 많잖아요. 모래바람이 일고 그래서 손님들이 오면 주인은 문 너기에 물을 담아놓은 항아리를 준비하고 있다가 들어오는 손님을 위해 그 물로 손과 발을 씻도록 준비를 해놔야 되는 것이 그들의 법칙이었어요. 단지 그냥 에티켓이라기를 넘어서 그게 율법의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집이든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있어야 돼요. 더군다나 지금 잔치가 열렸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습니까? 그래서 돌항아리 6개를 준비했어요. 그런데 그 돌항아리 6개에 또 그 외에 뭐가 있었냐면 두세 통 드는다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 두세 통 드는 건 뭐냐면 아마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같이 수도를 틀면 바로 물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물을 길어와야 되잖아요. 우물에서. 그래서 그 우물에서 물을 담아오는 통. 근데 그 통으로 이 돌항아리에 그 통에 2개나 3개를 담아야 그 물 아기까지 채워질 수 있는 정도의 크기의 돌항아리가 6개 있었다라는 거예요. 약자들이 이것을 정확하게 그러면 얼마의 양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 두세 통이라고 하는 이 통에 물 길는 이 통의 크기를 약 40리터 정도를 담을 수 있는 규모였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40리터를 담는 그릇 2개나 3개가 들어가는 돌항아리니까 전체 6개를 치면 약 480리터에서 720리터 정도의 분량의 물을 담을 수 있는 돌항아리들이 준비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돌항아리에 물을 길어 넣는다는 것은 뭐를 전제합니까? 그 돌항아리에 물이 이미 다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돌항아리에 지금 담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미 잔치가 많이 진행되어져서 새로 들어올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또 전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손발을 씻을 만한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지 않고 모든 사람이 다 씻었기 때문에 이 돌항아리 더 이상 물이 완벽하게 지금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겠죠. 예수님이 왜 마음을 바꾸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왜 나와 어머니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씀하셨던 그분이 왜 그 마음을 바꾸셨는지 그냥 예수님의 자비로운 마음이다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 포도주의 부족이 어쩌면 그 포도주의 부족 자체가 예수님의 마음이 움직이게 하는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해야 할 따름입니다.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부탁이라고 좀 그러고 명령을 합니다. 가서 물을 길어다가 이 물 항아리에 채우라.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명령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논리적으로 참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에요. 예를 든다면요. 사실 물 항아리에다 물을 담는 것이 아니라 어디다 원래 담아야 됩니까? 원래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려고 마음을 가졌다면 어디다가 물을 채워야 될까요? 포도주통에다가 해야 돼요. 포도주통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라 하는 게 훨씬 더 그게 이치에 맞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포도주통이 아니라 정결 예식에 쓰는 물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포도주와 전혀 상관없는 통에다가 물을 기르라고 명령하십니다. 포도주가 부족한 것과 물동이에 물을 채우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근데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예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물동이에 물을 가득 채워라. 내지는 아마 항아리에 포도주를 채워라. 더 현실적으로 본다면. 그러면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겠죠. 때로는 우리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의 현실의 문제와 완전히 동떨어진 요구를 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복음서를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사람들과 간혹 대화를 하다가 지금 이어지는 그 대화는 전혀 동떨어진 말씀을 할 때가 종종 있어요. 예수님의 습관이에요,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전혀 동떨어진 그 내용이 놀랍게도 우리의 삶의 본질적인 부분들을 꿰뚫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문제가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 보시기에는 이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해야 되는데 주님은 그게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우리의 피로를 채우시는 놀라운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그 역사하심을 우리가 우리의 아둔한 머리로 그것을 다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계시하지 아니한다면, 우리를 가르치시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뜻을 알 수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정말 완악하게도, 우리는 교만하게도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완벽히 알고 있다라고 착각하며 우리 인생을 살아가요.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 조금 딴 얘기를 할게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느 책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 갈릴리 이 포도의 이 사건을 어떤 학자들, 인문학자들 혹은 종교학자들은 이거를 예수님의 단독 행사가 아니라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디오니소스인가? 술의 신이라고 여기 이어지는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찾아서 이것을 기록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종교학자들, 인문학자들이 있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들은 그럴듯하게 그렇게 얘기해요. 성경을 하나의 그냥 이야기 책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들을 해요. 사실 이 부분만이 아니라 성경의 많은 구약 성경도 그렇고 특히 구약은 더 심하죠. 이스라엘의 독창적인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 당시 고대 근동에 있던 많은 민족의 신화나 혹은 어떤 그런 습관들, 사건들을 차용한 것이다. 편집해서 쓴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 이유는 그들의 문화가 더 앞섰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문화는 훨씬 뒤졌고 심지어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을 기록할, 문자를 기록할 능력도 없었다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 왔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서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냐면, 현대에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파피루스들이 발견되어지거든요. 그러면서 학자들이 처음 생각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글자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가 이미 오래전부터 사용되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논리적인 어떤 합리적이라는 명목하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불완전한 걸로 만들려고 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불완전한 것들을 통하여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중요한 것은 이 하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그걸 발견할 수 있느냐? 그들이 단지 물을 채우는데 그냥 채우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채웠어요? 아귀까지 채웠다. 만일 이들이 이 집안의 하인들이 아니고 고용된 사람들이었는데 고용된 입장에서 굳이 필요하지 않은 물을 왜 이 시점에서 물을 채우라고 해?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다면 굳이 이들이 아귀까지 채울 필요가 없었어요. 대충 물을 그냥 채우는 흉내만 내지 그 항아리에 그 목원저리까지 가득 출렁출렁 넘어갈 그 지경에까지 물을 채울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했어요. 이제 이 잔치를 주관한 연회장이 이 포도주가 된 물을 맛보게 되어집니다. 8절에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네. 포도주가 떨어졌었잖아요. 근데 그 포도주를 가져다 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이 연회장은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이 시점에도. 예수님이 이 기적을 베푸신 이 시점에도 이게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 거. 왜? 앞서 말씀 언급했지만 어느 누구도 이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물로 된 포도주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제가 처음 오늘 본문 말씀 설교의 첫 도입부에 말씀을 하실 때에 이 물로 된 포도주라는 번역이 올바르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그러느냐? 원어에는 물로 된 포도주라고 기록되지 않았어요. 물로 된 포도주라고 했을 때 무엇이 강조되는 겁니까? 포도주가 강조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원어에는 포도주가 아닌 물의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즉 포도주가 된 물이에요. 연회장이 그거를 마셨지만 그 포도주라고 인지하고 있지만 원래 그거는 어떤 거였어요? 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포도주를 마셨지만 원래 그는 포도주가 아니라 물이었어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그걸 먹기 전에 그는 엄밀하게 포도주가 아닌 물이었어요. 그걸 하인들이 알고 있잖아요. 자신들이 담은 게 포도주가 아니라 물이라는 걸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과학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먹더니 포도주로 인지하는 거예요. 물론 그게 진짜 포도주가 되긴 했겠죠. 그러니까 포도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전히 그런 사건이 일어난 그 가운데도 여전히 성경의 본문은 뭐를 강조하고 있냐면 포도주가 아니라 물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물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구약에 또 두 군데가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는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한 거예요. 애굽에서 나와서 그들이 광야에 헤매고 있을 때 먹을 물이 없어서 힘들어합니다.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들이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러다 정작 물이 있는 곳에 갔는데 마라라는 곳에 갔는데 물이 있어서 이제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물을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써서 물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 모세에게 명령하여서 나뭇가지를 던져놓기 해서 그 쓴 물을 단물로 바꾸시죠.
나무가지를 던진 것은 모세였지만 그 물을 쓴 물을 단물로 바꾸신 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었어요. 그 표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있었어요. 또 이제 좀 한참 지나서 엘리사 시대 때에 여리고의 죽음의 물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농사도 질 수 없는 그때 엘리사를 통하여서 그 죽음의 물이 생명의 물로 변한 사건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열왕기 하 2장 19절부터의 말씀이에요. 거기에도 물이 나와요. 그 물을 변화시킨 하나님의 그 표적, 그 연상선상의 요한복음 2장에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한, 여전히 물을 강조하고 있는 이 표적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관되게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건 단지 물이 포도주로 변한 이 기적의 사건이 아니라 여전히 물로 된 포도주를 만든 예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니라고 하면서, 단지 이 기적은 기적의 사건이 아니라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서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말합니다.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통하여 뭐를 봤어요? 그의 영광을 봤다. 예수님의 이 기적 사건은 단지 기적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러면 주님은 이 영광을 나타내 보이느냐? 이 궁극적인 영광은 어디에서 나오게 되어지냐면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그리고 부활하심이에요. 이게 온전한 영광이에요. 모든 만물을 그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를 통해서. 그런데 그 궁극적인 영광을 아직 나타내지 않을 때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은 이 갈릴리 가나에서 부분적인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셨어요. 그래서 그 영광을 나타내 보이심을 통해서 무엇을 이룹니까? 11절 말미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주님이 이 표적을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 보임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믿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부족한 것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에 처음에는 관여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여기에 간섭을 하셨느냐? 아직 때가 되어지지 않았지만 이 작은 영광을 나타내 보임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함인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을 우리가 오늘 읽음을 통하여서 간접적으로 우리가 그 예수를 향한 믿음을 얻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말씀을 기록해주고 있더라. 끝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갈릴리 가나의 결혼잔치는 사람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도 단 한 가지의 부족함만으로도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갈릴리 가나의 이 결혼잔치는 말이 잔치이지 우리 인생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내가 이것을 준비하고 저것을 완벽하게 준비해놓고 그것을 대비해놓고 있으면 내 인생은 이제 완벽한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내가 이 큰 것을 다 준비해놨으니 뭐 무슨 문제가 있겠어. 그런데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아주 작은 소소한 일들이 우리의 그 완벽한 준비를 허무는 결과를 가져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쁜 것 자체가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다 좋은 것이었는데 모든 걸 완벽하게 준비했는데 조그만 하나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인생을 망치게 하는 결과를 맞이할 때도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포도주의 부족 하나가 이 잔치를 파국으로 이끌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진 것을 봅니다.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가 준비한 그 영광 완벽함이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내가 준비한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내가 내 눈에 보기에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완벽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예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님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모세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말씀을 나눕니다.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럼 놀라운 것은요, 그 영광을 보고 내려온 그 모세의 모습을 백성들이 다 쳐다볼 수 없었어요. 너무나 그 찬란한 빛으로 인하여서 백성들이 쳐다볼 수 없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모세는 자기 얼굴에 수건을 둘러서 그 자기의 얼굴에서 빛나는 그 하나님의 그 영광, 그것을 가리웠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만 그 수건을 벗었다라고 기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이 사람들에게 믿음을 일으키는 거고 우리의 삶에 가장 치명적인 삶의 문제들을 채우는 은혜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기적의 사건, 단지 기적의 사건으로 처음에 시작하던 것처럼 주일학교 아이들의 그 찬양의 가사처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네라고 단지 기뻐하는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은 명백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준 사건이었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내보이기 위한 그 예수님이 그 이전에 이미 제자들의 믿음을 일으키기 위한 배류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는 사건이었다. 성경 말씀 한 구절 한 구절들이 오늘 우리의 믿음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배려임을 여러분 받아들이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얽매이는 수갑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을 못하게 만드는 뭔가 괴로움을 가져다 주는 그런 족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는 은혜로운 내용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받아들이시고 우리 안에 이 말씀을 통한 또 예수의 영광을 통한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